예, 오늘 본문의 시편은 굉장히 짧으면서도 반복되는 게 많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축약하면 굉장히 한 두세 가지로 쉽게 축약할 수 있는데, 특별히 처음 등장하는 내용은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주시는 그 복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신다 할 때 이 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성경에서 복이라 하면은 물질적인 복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복도 말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경 안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복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복하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역자분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뜻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원어 성경의 뜻을 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간단한 한 글자잖아요. 복. 이 복이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 말고도 다른 의미는 뭐가 있을까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 복을 주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에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어원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무릎을 꿇다라는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신다는 이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다 그러면 무엇이 복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것,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잘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 꿇는 게 잘 되는 것입니까? 무릎 꿇는 건 누군가에게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를 말한다면 사람들은 에이 그게 무슨 복이에요 라고 말할 거예요. 떵떵거리며 살아야 복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게 있어야 복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아야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복은 무릎 꿇는 게 복이랍니다.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무릎을 꿇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착착착 계산이 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경배하면 그게 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의미가 전혀 반대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반문하겠죠. 에이 무릎 꿇는 게 무슨 복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굴복한다는 건데 내가 최고가 돼야 복이지.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복 받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시면 저를 잘 되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뜻이 반대죠. 무릎 꿇으면 저주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복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염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복 받고 싶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이게 그냥 무릎 꿇는다는 게 다르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무릎 꿇는다 그러면 뭐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첫 번째로 와닿는 거, 무릎 꿇는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항복하시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오니 하나님이 내 복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쭉 내려가는데, 가만 보면은 이게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사실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2번씩 반복시켜 놨어요. 그걸 이제 밑줄 그으면서 보면은 요게 요렇게 2번 반복됐는데 좀 밑에 가서 또 나오네. 2번 반복됐다는 것은 우리 신강식 목사님 항상 어디에 뭐가 몇 번 반복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뭐예요?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도 그 숫자 세워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이 똑같은 문구가 2번이 한 절에서 반복이 돼요. 그렇죠? 첫 번째 반복된 게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온 백성이 주님 앞에 즐겁게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평히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5절에 3절을 한 번 더 반복해요. 하나님의 민족들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3절하고 5절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게 이 짧은 시편에 몇 번 나온 거예요? 4번 나온 거예요. 4번.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죠. 복이라는 것과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는 것이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기억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 순서를 보면 복을 주셔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또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6절로 가죠. 6절을 제가 읽어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6절에. 그렇죠? 7절에 가면 똑같이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며 시편의 결론을 냅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6절하고 7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똑같은데 6절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2번이 반복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그냥 하나님 2번 반복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거 뭐 강조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다 반복해 놓은 걸 써놓고 나 보니까 여기 이제 매일 성경에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화살표로 이렇게 했어요. 무릎 이제 해볼게요.
복이라는 거 아까 무릎 꿇는 거라 그랬잖아요. 무릎 꿇음 해놓고 화살표하고 무릎 꿇으면 복 받아요. 그렇죠? 복 받으면 화살표하고 여기 보면 민족들이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해요. 그렇죠? 무릎 꿇으면 복 받고 복 받으면 찬송해요. 지금 순서 잘 가고 계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또 순서가 찬송하면 또 복 받아요. 6절 가면 또 우리 하나님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잖아요. 6절 가서 복 받아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결론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가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복 받으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자, 요거 순서 잘 보세요. 무릎 꿇고 복 받으면 찬송, 찬송하면 복 받으면 무릎 꿇어, 경외라는 게 또 무릎 꿇는 거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복이라는, 우리가 복의 인생을 살려면 이 순환고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쓰면 되게 좋았을 텐데 뭐 지금 뭐 여러분들이 바로 쓰실 수가 없으니까 무릎 꿇는 거 하고 찬송하는 것이 이 복과 직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무릎 꿇는 것, 찬송하는 것, 그리고 복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순환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여기서 시편 기자가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인생에서 복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게 성립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것, 복, 찬송 세 개 삼각형이 있잖아요. 이 삼각형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지 않으면 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복이 왔는데 찬송을 안 하면 그것도 복이 나가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복이 오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찬송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가운데 또 경외함으로 무릎 꿇게 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복을 받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감사하며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어요. 무릎 꿇게 됩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니까 또 무릎 꿇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무릎 꿇고, 그때 하나님이 또 아유 예쁘다 그러고 또 복 주시는 거예요. 복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복을 받으면 그거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에, 말씀 전할 때에 혹시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시편과 좀 상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복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면 이 순환고리가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으려면 이 찬송과 그리고 무릎 꿇는 것이 항상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순환고리, 공식 하나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시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니 하나님이 또 복 주시고, 복 받으니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무릎 꿇고, 무릎 꿇으니까 또 복 받고, 계속 반복되는 이 삶,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모두, 뭐 물질, 우리의 삶, 뭐 자녀, 가정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또 이후에도 살아가실 때 이 공식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찬송, 무릎 꿇음.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인생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무릎 꿇을 때 복 주시고 복 받으니 감사해서 찬송하고 찬송하니 또 이쁘다고 복 주시고 그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무릎 꿇으며 계속해서 그 복의 쳇바퀴 안에, 순환고리 안에 저희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